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극지방에는 커다란 빙하와 빙산이 무리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빙하와 빙산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빙하는 눈이 눌려서 생긴 큰 얼음 덩어리이고 빙산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빙산보다 큰 개념이죠. 그런데 큰 빙하와 작은 빙산은 둘 다 무리를 떠다닌다는 건 동일한데 유심히 보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유는 움직이게 하는 힘 때문입니다. 큰 빙하는 물속의 해수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에 작은 빙산은 수면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힘에 따라 두 종류의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빙하와 같은 큰 인생입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 부는 바람, 그때그때마다 부는 세상이라는 바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작은 빙산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인생, 참된 성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필기구 모나미의 창업자 송삼석 회장님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 회장님이 모나미 기업을 이끌어갈 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되는 위기 속에서 성도였던 송 회장님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터져 나옵니까? 회개죠. 이건 공통된 순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있기 전에 내 잘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나의 모든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제일 먼저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모나미 기업이 1963년 5월 1일에 창업했는데 당시 볼펜을 생산할 공장도 기술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문제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되면 사람이 자꾸 은혜를 까먹어요. 교만해져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잘못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후회가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사업한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돈 벌었어도 헌금 11조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안 한 것,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 게으리한 것, 그리고 정욕으로 산 일들 등등 막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내가 지은 죄들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회개한 후에 주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에 숫자 적혀 있지 않습니까? 153. 이 숫자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고 착안해서 기록했다고 하죠.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고백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모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걸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남이라는 말은 불어인데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쓴 것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내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153은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같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예요.
우리 기업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담긴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나미는 이후로 성공하였고 기업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성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잘 적용하셔서 성공하는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실패 또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더욱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과 비참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걸 보고 듣고 놀란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몇 시까지 간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시간은 계속 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그들은 왜 호수로 고기 잡으러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오시고 더 중요한 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기 현실이라는 힘이 나와요. 현실이라는 힘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꿈도, 우정도, 사랑도, 또 때로는 바른 가르침도, 또 더 나아가 신앙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려요.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갈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만났다고요? 누굴 만났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현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은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이라는 벽이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당시에 고기는 밤에 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기적이.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베테랑 어부입니다. 더욱이 그 갈릴리 호수는요, 어려서부터 잘 아는 호수이고 뿐만 아니라 고기가 넘쳐나는 곳이. 그런데 혼자도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험이 있죠, 실력이 있죠, 도구도 있죠, 준비도 다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이제 날은 밝아오고 있어요. 아침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저 해변가에서 들려오는데 주님의 목소리인데 아직 제자들은 주님인지 몰라요. 소리만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메티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고기 없지? 그치? 이런 뜻이. 없지? 그치? 이런 뜻이. 이는 베테랑 어부인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중요한 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순순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후 만선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성공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그건 바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밤새 노력했는데 없나이다. 나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없나이다. 주님 없이 내 실력만 믿고 했던 결과는 아픔과 고통과 헛수고 허무뿐입니다. 없나이다. 이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고백에 관심을 가지세요. 서점과 가판에 놓인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사막에서 지나가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래요. 왜 빼야 될까요? 그래야 표면 장력이라고 하나요? 타이어와 붙는 그 면적이 넓어져서 차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스티브 도나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오히려 꿈꾸는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을 빼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죠. 수영 선수들이 말합니다. 물에 뜨려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 주면 안 돼요. 힘 빼세요. 야구 선수들이 말합니다. 너무 힘을 주면 홈런 못 쳐. 힘 빼고 휘둘러. 힘 빼고 휘둘러. 가수들이 말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려면 목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긴장하면 안 돼. 힘 주면 더 안 돼. 사업가들이 말합니다. 주먹 쥔 손을 펴십시오. 힘 빼십시오. 그리고 악수할 수도 있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내 힘을 빼야 돼요. 교만이라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싸우려 했어요. 당시 하나님이 주신 규정은 전쟁이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전쟁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사울왕이 블레셋이라는 적이 쳐들어와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집례는 누가 합니까?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는데 정한 시간 안에 오지를 않아요. 적들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집례할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 집례가 딱 맞춰졌을 때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이 말은 책망도 책망이지만 잘못했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 마음대로 했죠? 잘못했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안 하니만큼 못한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자기 마음대로 대충 예배드리고 전쟁 나가려고 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때 사울이 잘못했죠. 그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인데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떨어져 가야 돼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는 변명입니다. 핑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 조심하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하면 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다른 일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 앞에 하는 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주님 앞에 하는 일에는 항상 자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차라리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 대신에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변명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입에 달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황 윤리에 빠진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일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요. 어떻게든지 가고, 어떻게든지 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어떻게든지 즐기고, 어떻게든지 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항상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버림받게 돼요. 주의 종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죠. 이처럼 사울의 왕이라는 성공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성공은 이때부터 결국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사울 왕의 잘못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잘못하고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고백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고백,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고자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이 모나미 송삼석 회장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 집 뒷마당 정원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다. 피로연의 안내 역할을 맡은 청년이 로드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은 저 덤불 속에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라고요? 나는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청년은 귀를 사용하여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터 로드 목사님은 듣는 법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시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해요. 공부한 청년, 곤충학을 공부한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 들려요? 18가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 목사님은 그 집에 오래 살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냥 귀뚜라미 소리가 아니라 200종류나 된대요. 왜 목사님은 못 듣고 이 청년은 들었을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이 피터 로드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여기저기에 정신이 팔려서 못 듣는 거구나. 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 아니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는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가 들을 귀예요. 그분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 그런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번에 신년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했죠. 시작하게 된 것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2024년도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오살리 기도원, 특별히 조윤기 목사님 무덤 앞에서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신년 축복 기도회 해라. 신년 축복 기도회 해라. 제가 그 음성 듣고 바로 여러분께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신년 축복 기도를 했어요. 참여한 분들 아시죠? 첫날부터 우리 한 권사님이 응답받았다고, 생각지도 못한 치료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5일 동안 매 3시간 이상 부르짖었는데 목이 쉴 줄 알았는데 쉬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임 주셔서, 세임뿐만 아니라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난 한 주 잘 마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가 더욱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리빙갓,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교육 때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1년 동안 미국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훈련받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거기에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계셨고 지금 온누리교회에 담임하는 이재훈 목사님도 거기서 함께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 참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자 하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날 추금기를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에 소개한 그림입니다. 나팔통 곁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의 사진입니다. 이 상표는요, RCA라는 회사가 빅터사를 인수하고부터 사용한 추금기 상표인데, 제목이 주인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추금기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 상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상표가 붙은 사연이 이래요. 어떤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사랑하고 길렀던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음성이 녹음을 했는지 추금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 개가 주인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 계속 그 추금기 그 나팔통 보면서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추금기 만든 회사가 그 그림을 써서 붙였대요. 그리고 주인의 음성, 그 개는 니퍼라는 개였대요. 니퍼. 여러분, 개가 주인을 향한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향한다면 분명 주님의 음성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추금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녹음 상태도 나쁘고 기계 결함도 많습니까?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개의 열정과 사랑,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분명히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음성이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다시 한번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성공의 길이 열렸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어쩌면 낙심한 제자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에 대해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편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물을 던지던 방향의 반대쪽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와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그물을 왼편에 던지든 오른편에 던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배 밑에 바다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왼편에 던지든 오른편에 던지든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이재기나 의심이나 똑똑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우습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안경을 썼어요. 제 삶 가운데 간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안경 아닙니까? 2년 동안 안경을 썼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안경을 쓴 사람, 눈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기도를 하는데 늘 신유기도 했고 그날도 신유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탁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안경 벗었어요. 그리고 그 안경을 꺾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왜? 의심할까? 아멘 해놓고 도로 낄까봐. 예배 끝나면. 그럼 이건 뭐 도루묵이죠.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말로만 아멘하면 뭐해? 아멘하고 벗었는데 그 벗은 뒤로 지금까지 안경을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 왼편에 던지든 오른편에 던지든 바다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처럼 여기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고기의 수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153마리였대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왜 153마리였을까? 그 숫자의 의미를 뒀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거에 대한 주장들,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빈약해요.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이 숫자 153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성이. 왜 153마리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지, 153이 이런 뜻이다,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져요. 사이비에 빠져요. 잘못된 자기만의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단에 빠져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풍성함, 하나 덧붙인다면 단순함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의 문제가 밤새 수고해도 안 되는 그 부족함의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성한 포도주 기적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적의 특징은 단순함과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에게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주님이심을 아는 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요한이었는데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배에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겉옷을 벗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다가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배가 바닷가로부터 육지로부터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어부니까 수영을 잘하겠죠.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잡은 고기 또는 그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주저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왜요? 빨리 수영하고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저는 베드로의 이런 점이
주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한 이유예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 주님이라면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행동하고 바로 결단하고 바로 행동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도 멀찍이 그 재판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숯불 쬐는 그때 너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장면이, 그때 상황에 숯불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아마도 이때부터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숯불 갈비하면 오 숯불. 얘는 숯불 하면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때 숯불 거기서 팔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피우고 계세요? 9절에 숯불을 피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섬세하세요.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숯불은 너에게 상처를 연상시키는, 실패를 연상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 그리고 너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러한 섬세한 배려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잡은 고기를 달라. 베드로도 도착했고 이제 배도 왔겠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잡은 것 전부입니까? 아니면 좀입니까? 좀 달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기를 잡았지,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았지,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지. 그런데 그거 누구 덕분이니? 내 덕분이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너희들 잡은 거지, 맞지?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잡았습니다. 내 그물로 잡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잡았지만 그걸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헌금이에요. 내가 번 돈이고 내 노력과 내 땀으로 가진 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 노력도 헛수고고 내 땀도 무의미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헌금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드리는 헌금이고, 그게 바로 11조예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풍성함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인정하면 더 주십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걸 네가 아는구나. 그래, 내가 더 주겠다 해요. 항상 하나님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더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도 드렸습니까? 생선만 드렸습니까? 생선만 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구워서 생선도 주시고 또 뭐도 줬다고요? 떡도 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드리면 드린 것 플러스 하나님은 거기에 알파로 주세요. 그러므로 성공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인색하지 말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공하길 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성공하시길 바라고, 가정도 성공하시길 바라고, 꿈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물질만 드렸고 물질만 인정했는데 하나님 물질 플러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즐겨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성경의 다윗 왕이 아닌가 생각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앞선 사울 왕처럼 되지 않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해서 성공하는 가는 과정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순종, 인정.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글이나 국어 시간에 수미상관법, 다른 말로 인클루지요.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을 첫 번째와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시도 그렇고 어떤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요한도 바로 그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나타남이에요. 자, 오늘 보면 제일 첫 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나타내시다라고 말하는 게 헬라어로 파네레오라는 말인데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강조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요한은 첫 절과 마지막 절 수미상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공은 지속되는 성공이 되고 완벽한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기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권력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전문직을 하든 일반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 참된 성공, 그 지속되는 성공, 그 완벽한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성공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성공은 완벽한 성공, 흠이 없는 성공, 탈이 없는 성공, 지속적인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종종 소개했던 말씀이죠. 잠언 10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부하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부하고 질병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은 많은데 먹지를 못해. 뭐 할 거예요?
부한데 자녀가 속을 썩여, 부한데 관계가 안 좋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부한 것 플러스 근심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한 성공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공을 맛보려면 주님이 여러분의 성공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받았는데 누리는 건 정작 다른 사람이 누려. 이것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 진정한 성공 아니에요. 참된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뭔가 문제가 있는 성공이고 근심이 있는 성공이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불행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2025년도 우리 성도들 꼭 누리시기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51번째 시간으로 성공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고백, 순종, 인정을 통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성공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므로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 지속적인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